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라. 이제 내게로 검은 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 고 타는 자가 검은 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의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이다 하더니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북쪽 이스라엘의 여호람이라고 하는 왕, 그 왕 시절에 일어났던 이야기가 오늘 성경의 내용이고요. 여호람이라는 북쪽 이스라엘의 왕의 아버지는 그 유명한 악명 높은 아합이었습니다. 그의 엄마는 이세벨이었고요. 아직 여호람이 왕이었을 때 아합은 죽었지만 이세벨이라는 엄마는, 이 악질 여왕은 살아 있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왕 여호람과 오늘은 남쪽 유다의 여호사밧이 함께 연합전선을 구축하고 에돔을 끌어들여서 이 세 개의 나라가 이제 모압을 향해 모압을 정벌하려고 떠나게 됩니다. 그랬는데 이 세 나라가 연합해서 가는 길 7일이 됐는데 그만 물이 떨어진 것입니다. 동서거금을망론하고 일반 전쟁 때에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의 삶에서 물이라는 것은 결정적인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세 나라가 연합해서 모압을 상대해서 모압이 말할 수 없이 불리하죠. 그런데 우리 이쪽 편에서 물이 없으니 다 끝난 거죠. 너무나 절망스러운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때 남쪽 유다에서 온 여호사밧이 이 상황에 대해서 뭔가 좀 답을 찾아야 되겠는데 어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선지자가 안 계시냐 물어봅니다. 남쪽 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다른 성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칭찬하신 왕이었어요. 비록 인간적인 실수가 지금처럼 여호람이라는 북쪽 이스라엘 왕하고 편먹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연합한 이런 실수를 저질렀지만 그는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겼고 산당 우상을 제거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좋게 보신 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이 조금은 늦었지만 사태가 이렇게 악화되니까 그래도 지금 이 상황을 타개하려면 그는 하나님께 의지해야 된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람이라는 북쪽 이스라엘 왕, 이 모든 사건의 중심에 있는 사람한테 이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는 선지자가 없느냐고 했고, 거기에 마침 엘리야의 후계자였던 엘리사가 어떤 이유였는지 그 연합전선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있다고 말하니까 그러면 우리 제3자가 다 같이 가서 하나님의 뜻을 그 일을 통해서 물읍시다 해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이제 13절이 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13절 볼까요?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한테 이르되, 와서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여보시오, 지금 상황이 이렇게 물도 없고 난리가 났는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실까요? 이제 그렇게 물었겠죠. 뭐 어떻게 물었든지 물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여호람한테 말한 거죠. 자, 여러분 느끼셔야 돼요. 지금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 아버지의 선지자들과 당신 엄마의 선지자한테 가보시오 하니. 자, 이게 어떻게 가서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됐는지, 체면 구기고 물었든지 뭐 명령적으로 물었든지 왕이니까. 어쨌든 엘리사의 답은 상당히 이게 껄끄럽고 이게 뭐 신경질이 나 있는 거예요. 화가 나 있는 거예요. 아니, 네 신에 가서 말해, 이런 느낌이죠. 애들 식으로 표현하자면. 니네 아빠 신한테 가서 말해, 니네 엄마 신한테 가서 말해, 이렇게. 그 정도 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엘리사한테 말하기를,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자기 여호사밧 에돔 왕 셋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십니다 하니라. 이 여호람이라는 북쪽 이스라엘 왕의 대답도 만만치 않아요. 지금 우리는 한 개도 잘못이 없는데 네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이렇게 다 죽게 만들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무리 감동적인 얘기를 해도 주님 너무 힘들어요. 너무 로봇이에요 다. 너는 떠들어라 남들. 자, 여러분, 감동이 안 들어가면은 이거 견뎌낼 수가 없어요. 졸리기만 해요. 자, 저도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좀 들으세요. 지금 왔다리 갔다리 한단 말이에요. 자, 엘리사가 물으러 온 여호람한테 다른 데 가서 알아보시오 이거잖아요. 지금 화났어요. 엄청 뭔가 화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람이라는 북쪽 이스라엘 왕도 내가 어쩔 수 없이 여호사밧이 오자고 해서 너한테 온 거지, 네가 믿는 여호와가 뭔지 있는지 없는지 우리 다 죽이려고 한다. 지금 이 분위기다. 우선 자, 말씀 그대로 쫓아가면 엘리사는 여호람이라는 인간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부모 아합과 이세벨을 쫓아 금신상을 여전히 섬겼어요. 앞절에서는 뭐 산당을 조금 제거한 듯 어디다 치워버리는 듯 하는 행동을 하더니 속으로는 자기 아버지보다 더 우상을 섬기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러한 그의 행동과 어리석음, 이런 것들 때문에 몹시 가슴이 아팠어요. 여러분, 엘리사의 마음은 여호람과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한테 할 수 있느냐, 어떻게 너희들이 도대체 어떤 정신이 나가가지고 이러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들의 말로 하면은 그러고 있는 상대방에 대한 굉장한 화가 난 거죠, 지금. 근데 이런 종류의 화는 불의를 봤을 때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내가 만약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있다면, 내가 정말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믿고 있다면, 내가 정말 죽으면 하나님 나라가 있고 하나님 나라에 갈 걸 믿는다면 평소에는 선하야죠. 인내하고
용서하고 따뜻하고 사랑이 많은 사람이어야 해요. 그런데 또 same time 하나님을 거절하고 주님을 거절하고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 혹은 그런 삶의 태도를 봤을 때는 내 안에 불의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 정상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은 그러냐고요, 지금. 나는 그러는가? 다른 그냥 세상 일에만 성질을 부리고 하나님을 막 모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욕하고 있는데도 그냥 나 교회 안 다녀요. 그런 사람도 있죠. 왜 그러냐면 평소에 자기 믿음을 단도리를 안 해서 그래요. 우리는 사람이 변덕스러워 가지고요. 이랬다 저랬다 하잖아요. 믿음도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예요. 그런 순간에 그런 상황을 만나니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랬다 저랬다 하는 존재인지를 알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향하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노력하고 그래야만 이런 불의한 마음을 갖는 것을 이해할 수 있고 또 자기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지혜도 있어야 되겠죠. 그냥 뭐 소리치고 나간다고 해서 될까? 그러니까 이제 불의에 따르는 그 다음에 후속 행동은 다양할 수 있지만은 불의한 마음을 엘리사가 가졌다는 것, 그 마음을 아냐고요. 그 사람이 뭐 때문에 그랬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모욕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거역하고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로부터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이 돼서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갔는데 그 선교 여행 중에 어느 날 지금 그리스의 아덴, 성경에는 아덴이라고 써 있잖아요. 아테네죠. 에이선에 도착을 했어요. 아테네는 가서 보니까 뭐 온갖 잡신들을 다 세워놓고 다 믿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아이고 참 신들도 많구나 이러면 안 되고 우리가 경주 불국사 앞에 갔을 때 야 고고한 천년의 수도구나 이러고만 있으면 안 되고 주여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가서 그 돌상을 왜 깨지는 마. 남이 믿고 있는데 그것까지 뭐라 그렇게 보이세요? 진짜는 참 안타까워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걸 보고 그 다음 마음에 격분하여 요 마음이 저도 여러분도 이미 지금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거는 믿음이 있다는 것이고 성숙한 믿음의 한 표지가 되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레이시나 올림피아를 이렇게 그로서리도 가고 운전하고 다니면서 마약에 비틀거리고 돈 1달러만 달라고 하는 분들을 볼 때 참 내 자신이 부끄럽고 내가 그 사람한테 일부를 줄까 안 줄까 그런 망설임에서 더 깊게 그 사람의 영혼, 이 동네의 영혼, 이거 여기 행정하는 공무원들, 정치인들 다 이렇게 생각이 쭉 연결이 되잖아요. 그럴 때 참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주님, 저는 뭘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신실한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을 이 엘리사의 태도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지 않을까요? 두 번째는 14절에 엘리사가 그러니까 말했어요.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가 엘리사죠. 만약에 유다의 왕 여호사밧을 내가 얼굴을 봄이 아니면 내가 이 사람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니까 말하자면 내가 여호사밧이 아니면 당신 얼굴도 안 봤을 거요. 근데 거꾸로 여호사밧이 있어서 내가 이제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소. 그 소리예요. 그렇죠? 예. 자,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지금 현재 여호사밧이라는 남쪽 유다의 왕을 북쪽 이스라엘 사람이었던 엘리사가 봤냐고, 한 번이라도. 지금 스마트폰이 있었으면 봤겠지. 페이스톡을 해가지고. 그때는 없었어요. 뭐 말은 들을 수도 있겠지. 저쪽에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신실한 왕이 저쪽. 그렇지만 둘이 인간적으로 만난 적은 없어요. 저희가 성경을 볼 때. 그러니까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얘기는 지금 누가 하시는 거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여호사밧의 얼굴 봐서 이 상황을 내가 도와주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는 안 쓰여져 있지만 내용을 따라가다 보면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나아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실 때 그건 내 잘 아는 애야, 그럴 수가 있나 본데요. 여기 지금 많은 분들이 앉아 계시는데 다겠지 뭐, 우리 교회들이. 그렇지? 우리 교회들은 하나님이 걔 내가 잘 아는 애야, 왜? 무슨 일이 생겼어? 뭐 이렇게. 만약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내가 걔를 잘 아는 아이라 말할 수 있다면 본인은 어떨까요? 그 본인은 하나님을 모르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안다 그러겠어요?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를 잘 아실까 모르실까를 걱정하지 말고 당신이 지금 하나님을 잘 아는지 모르는지 생각해 보시라고.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죽고 사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가 얘를 알기 때문에 내가 얘를 위해서 어떤 면에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면, 그래? M 권사가 그래? 걔 내가 잘 아는데. 그러면 안 되지. 내가 그를 도와주리라. 올림피아나 장로교회? 내가 아는 교회지. 그 교회는 신실해. 나를 진짜 잘 경배해. 내가 도와주리라. 예. 여러분, 교회 가운데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어. 그 현실이니까. 그지 같은 교회도 있어요. 예수님이 그지 같으신 게 아니라 그 교회가 하는 일이 그지 같아요. 하는 일이 거지 같으면 사는 것도 거지 같아요. 나는 어떤 신학을 갖고 있냐면,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인데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러면 울긋불긋 좋은 것도 누리고 살다가 가야지. 매일 거지같이 살다 가면 좋아요? 그러니까 교회도, 내가 평생을 몸담고 살아가는 교회도 뭐 크고 작은 일이 왜 없겠어요. 교회도 우리 교인들이 교회시니까 생명체, 우리 삶이라는 게 매일 꿈쩍거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로 볼 때 생기가 있고 건강하고 풍요롭고 나누어주고, 그냥 막 그런 교회가 아니었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그러려면 하나님이 아는 사이라고 해야 된다고요, 위에서. 왜냐하면 그런 걸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는 애들이야 얘네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 개인도 하나님이 그런 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9절에 보니까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네가 하나님만 아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너를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해서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를 하려 하느냐. 여호람, 너 정신 차려. 북쪽 이스라엘에 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 우상들로 돌아가려고 하느냐랑 같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5절. 이제 내게로 검은고 탈자를 불러소서 하니라. 그러니까 이제 내가 여호사밧 남쪽 유다 왕 얼굴 봐가지고 하나님 하신 말씀을 전해드리겠소. 그러더니 이제 엘리사가 15절에 이제 나한테 검은고 탈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고 타는 자가 검은고를 막 타는데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검은고를 또 탈 때니까 이 검은고를 또 해석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사무엘상 16장에 보면은 16장 21절에 먼저 하나님 말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있는데 악령이 사울한테 이를 때에, 악령이 사울한테 오니까 정신이 이상해진 거지, 미친 거지. 그럴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났더라 하는 게 또 구약 성경에 보편적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검은고냐 수금이냐 뭐 기타냐 그런 악기 자체는 별 의미가 없고, 그 당시의 상황에서 어떤 선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마음의 평안을 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푸셨구나. 지금 아까 여호람을 보니까 막 화가 나는 거야. 불의한 마음이 막 격분이 일어났다고 엘리사한테. 근데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니까 그 격분된 상태로는 할 수가 없으니 검은 걸 갖고 오고 타게 한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그때 사람들의 문화 속에서 하나님이 그 방법을 허락하신 거죠. 그래서 마음의 평안을 엘리사가 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성음을 듣게 된 것이죠. 이거를 조금 더 우리 현실에 적용해 보면은 그렇구나. 여러분도 마음이 평안할 때 일이 잘 돼요? 마음이 복잡할 때 일이 잘 돼요? 마음이 복잡할 때는요, 계란 후라이도 잘 안 부쳐져. 맞죠? 김치도 잘 담그는데 마음이 괴로울 때는 김치도 개떡같이 되는 거야. 짜고 맵고. 그게 뭐 모르겠어요. 우리 일상의 삶이 그러니까 마음이 평안을 할 때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 있구나.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과 마음이 들려오도록 내 마음을 평안케 하려는 길은 없을까? 그 길은 항상 교회는 너무 똑같은 답을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아주 안 지키니까. 주님을 의지해야 된다 이거예요. 주님만을 의지해야 돼. 요거는 굉장히 복합적인 말이에요. 시편 125편 1절. 시편 125편 1절.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시온산과 같아서 흔들릴 일이 없이 영원히 서 있다. 그랬어요.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 Rely on God. Dependent upon God. 그러면 그러고 여러분 아멘 했는데 나는 여러분을 안 믿어요. 아멘 했어 마음으로는. 근데 뭘 안 믿냐면 진짜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실제로 뭘 하고 있어야 되냐면 주님을 찾아야 돼요. 머리로는 맞아, 주님을 의지해야 돼, 다 아멘인데 왜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안 오냐면은 주님을 의지한다고 말만 해놓고 안 찾는 거야. 안 찾는 사람이 어떻게 의지합니까? 의지하는 사람은 밤이고 낮이고 그 집 앞에 가 있지.
돈 빌려달라고 거기까지 서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무언가를 타내려면, 그 사람을 의지하려면 거기 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면서요. 그럼 아침 저녁으로 조석으로 하나님을 찾아야지. 방법이야. 새벽 기도에 오든 집에서 하든 뭐든 하든 간에 차를 타고도 바쁜 중에도 그 사람하고 대화하고 있는 중에도 주님 저와 동행하소서 의지하는 거죠. 그 사람한테는 결과적으로 평안이 찾아오는 것이고, 평안이 찾아와야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음성을 들어서 그걸 실천하니까 복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는 게 넘버원, 평안을 찾으려면. 두 번째는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해요. 갑자기 느닷없이 왜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여기 여호사밧의 하나님, 엘리사의 하나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저거랑 이거랑 헷갈릴 거 없어요. 왜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해야 되냐면 나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되거든요.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내 죄 때문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이 그분 나 때문에 그러신 거니까 너무 죄송하잖아요. 주님이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럼 어떡하지? 주님이 뭘 원하셨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온다 이거예요. 답답한 일도 있다 하더라도. 그다음 하나 더. 그 다음에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천국을 소망해야 돼요. 우리는 주님의 재림과 우리가 80년, 90년 생이 땡 맞춰졌을 때 다음에 생각을 해야 될 지금 인생의 스테이지가 됐어요. 더 많이. 젊을 때야 뭐 할 일이 많고 많잖아요. 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젊을 때는 건강을 별로 걱정 안 했던 것 같아요. 한 젊은 20대 애들끼리 모여가지고 너 뭐 먹니? 너 류마티스 뭐 먹니? 뭐 관절염 뭐 먹니?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런 얘기하면 아유 저 시시한 노인네 저로 가버리잖아요. 그때는 그때 시절에 고민해야 될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민이, 비전도 생각하고 자 인생 어떻게 꾸려갈까. 근데 인생의 어느 계절이 오면은 제가 얘기했죠. 우리 아들이 라이프 가드를 대학 다닐 때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이제 수영장 가서 옆에서 지키는 거 아니에요. 그 빨간 거 들고서. 근데 이제 그 어떤 타운하우스 안에 있는 수영장이었는데 거기 이제 할머니들이 쫙 있었던 거죠. 전부 다 하얀 할머니들, 백인 할머니들이 앉아 있는데 어느 날 우리 아들이 거기서 뭔가를 듣고 깊이 묵상한 다음에 나한테 온 거예요. 아빠, 그 할머니들이 나는 그런 얘기만 하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왜? 막 깊은 철학을 얘기하고 막 인생에 대한 얘기를 막 할 것 같았는데 너는 뭐 먹니 약을? 뭐 그러더래요. 솔직히 그때 저도 지금보다는 더 젊었기 때문에 여기 오기 전이니까 50대 전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걔도 이해도 안 되고 나도 이해도 같이 안 됐어요. 이해가. 지금은 약간 이해가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분명히 어떤 생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각자의 시간의 흐름 속에 어떤 분은 이렇고 저런 분이 다르겠지만 이런 분들도 지금 많이 계신단 말이에요.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던 대로 그때 갑자기 찾아오는 게 이제 죽음에 대한 두려움. 왜냐하면 죽는 사람이 자꾸 옆에 생기는 거예요. 그 이상한 어려운 병에 걸린 사람들이 생기고 또 가까운 사람이 그러면 더 무섭지. 근데 젊은 애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은 그냥 걔네는 쿵 해요. 그냥 그러고 말아. 지 일이 아니야. 근데 어느 연령이 되면 혹시 나? 이런 생각을 한다고. 근데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그런 생각하는 것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 밥 먹을 시간에 배고픈 게 잘못이에요? 저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그게 어떤 연령에 그런 생각이 오는 거야.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런 생각이 온다는 거는 아직도 그런 게 안 닥쳤고 준비를 하라는 거지. 어떻게? 믿음으로. 근데 그것에 대한 묵상보다는
그건 너머에 있는 걸 봐야죠. 아, 내가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가는 거니까 무섭지만 무서움으로 끝나지 말자. 하나님 나라 가고 이미 돌아가신 분들을 만나는 거. 또 내가 먼저 간다면 나중에 따라올 사람들이 또 우리 만나겠지. 그래서 마음으로 이별을 잘 준비를 하고.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잘은 모르겠지만 저는 내가 익숙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그 사람들한테 말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 내 말을 못 알아듣는 게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조금 무서운 것 같아. 안 해봤기 때문에. 아니 그런 것까지 다 생각하세요. 뭐 지금 목사가 말하잖아요. 없는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잘 생각을 하면서 그런 생각들이 다가올 때 나는 어떻게 신앙인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아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으로 이 나의 인생 이슈들을 내가 어떻게 같이 갈까? 오늘이 그런 하루가 되길 바라고, 오늘 배우는 말씀 중에서 무엇인가 하나를 여러분이 받아서 잘 정리해서 근데 신비한 거는 또 그런 생각이 있고 막 오늘 죽을 것 같은데도 또 배가 고파갖고 오늘 저녁에 또 뭐 먹을까 그러잖아요. 아, 그런 은혜가 있구나, 하나님께는. 그러니까 내 혼자 오해하고 내 혼자 결정 맺고 내 결론 맺고 내 혼자 왔다 갔다 해. 하나님은 언제나 거기 계시는데. 그러니까 선한 믿음, 든든한 믿음, 성숙한 믿음은 그런 촐랑거림에서, 왜냐하면 자꾸 이제 그런 문제들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자기도 지겨울 거 아니야. 그러면서 계속 믿음의 결정을 하는 거죠. 믿음의 결론이 있는 질문은 또 떠오르면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면서 가게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두 번째 15절에서 우리는 검은 고를 타러 왔는데, 그게 일단은 그 사람이 엘리사가 격분했던 마음 속에서 평안한 마음으로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려고 했다는 것에서 마음의 평안함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실제로 우리의 삶에도 그렇고, 거기에 대해서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면 첫째, 유튜브를 많이 본다 아니라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필요해서 봐야죠. 저는 경제를 많이 보는데, 경제가 돈 돌아가는 거가 세상 돌아가는 거거든요. 좀 알긴 해야 돼요. 근데 그런 생각을 또 하고 봐야지. 내가 이미 어떤 정도의 결정을 갖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돌아가는 거, 인간관, 이런 걸 알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본 어떻게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아유, 저 친구들이 저거 아직도 어리석구나. 이런. 그 사람들은 경제학 박박사지만 모른대요, 맨날. 모른대. 이 유튜브 보면은 이거를 먹으면 안 되는구나. 그런데 이 유튜브 보면 그걸 먹으랬고. 그럼 우리는 어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그걸 달라들기 전에 그걸 넘어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뭘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솔직히 어떤 식물을 먹어야 된다고 하면은 그런 거 생각해 보세요. 나는 그걸 못 먹어.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게 아니어도, 여기 내일 다음 주 오면 오늘 못했는데 개천을 많이 열라 그랬어요. 엘리사가 검은 곶 탄자가 와갖고 하나님 마음의 평안을 얻어서 말씀을 주셨는데 물이 안 나오는 곳에 개천을 많이 파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미친 거 아니에요? 아니 지금 이스라엘 가보신 분들은 거기는 건기에는 땅에 물이 없어. 지금 새 연합군이 맞이한 이슈가 뭐냐면 물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 물을 거기다가 파래, 개천을. 그러니 얼마나 성질이 났겠어요. 내 생각에는 그 얘기를 들은 군사들이, 그 개천은 누가 팠겠어요? 왕이 팠겠어요? 같이 따라온 군사들이 이러고 있는데 목은 말라 이제 괴롭고. 근데 왕들이 돌아서 하는 말이 여기다 개천 파라, 물 나온다. 그러니 그런 주문을 한다고요, 지금 엘리사가. 아니, 하나님께서. 요거를 먹으면은 산다고 하는데 여기는 또 아니라고 그러고. 우리가
보편적인 지식을 캐치해서 내 몸에 맞게끔 지혜롭게 사는 건 좋아요. 그렇지만 막 그냥 권사님, 집사님들이 그냥 모일 때마다 그냥 구역 예배에 막 말씀 배우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권사님 그거 사 먹었어? 막 아니 좋은데 하나님이 아무리 나아가 다른 사람이 좋은 거도 하나님이 나한테는 안 좋게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먹어도 잘 살게 할 수 있어요. 다니엘은 식물만 먹었는데도 잘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유튜브도 보고 참 하나님의 심섭리가 놀랍구나. 이런 가닥으로 자꾸 가야지 대중매체를 여러분이 잘 소화하는 거지. 그냥 막 혈안이 돼가지고 오늘은 그냥 굉장히 건강한 것 같다가 내일은 난 죽었구나 이러고. 그러니까 벌써 그게 사탄이 고린도후서에 보면 사탄이 미혹하는 자,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게 한다는 게 그런 것이에요. 뭐 딱 나타나가 도깨비처럼 나타나 그렇게 안 한다고요. 말씀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오늘 15절까지 할 텐데 마칠게요. 평안을 얻으려면 첫째 주님을 의뢰해야 된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천국을 소망해야 된다. 이런 중요한 테마들을 마음에 다 새겨두시고 또 이제 여러분 일상으로 돌아가세요. 친구도 만나고 좋은 것도 사 먹고 옷도 사고 다 하는데 내 마음 모든 깊은 곳에는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 가운데 사는 것, 그런 삶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하게 교통하심. 오늘 여호사밧, 여호람, 에돔의 왕 3연합군 그들이 모압을 치러 가는 과정 속에서 만난 물의 고갈에 대하여 하나님은 엘리사를 보내셨고 엘리사를 통해서 능력을 발휘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있는 여러 삶의 교훈들을 캐치하고 하나님 안에서 받았습니다. 이제 그 받은 것을 가지고 삶에서 실천하며 더욱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로 나가기를 기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